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말씀대로 잘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속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자라고 하는 안드레 머레이, 그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낮아짐, 겸손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생명입니다. 뿌리가 죽으면 나무는 생명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도 낮아짐, 겸손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낮아지지 않았다면 집을 모래 위에 진 것과 마찬가지로 금방 허물어져 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낮아지지 않았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 거기에 뭔가를 덧붙일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낮아지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 죽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버림받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는 것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본성과 거슬리는 것이 이 낮아짐이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참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낮아짐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시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가만히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 다 이 낮아짐을 전제로 해야지만 성립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낮아짐에 관해서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처음 하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작아진 자예요.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너무 힘들고 또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가장 좋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천국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가르침도 이렇게 낮아짐이 있었지만 마지막 가르침도 낮아짐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죽은 자까지 다 살렸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대로 다 당하신 것, 이것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어요. 그 발 씻는 것은 일꾼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 씻음으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고 해서 본을 보였다.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전 밤까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알면서 한편으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3년 내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믿음을 유지하려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장 12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내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특히 3번은 아주 성경에 노골적으로 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툽니다. 이때가 예수님하고 함께 다닌 지 지금 한 3년쯤 될 때예요. 그런데 아직도 누가 크냐, 내가 잘났다, 너희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이거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48절인데 그들에게 이르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뜻은 받아들이면, 귀하게 여기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 받아들이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낮은 자가 그가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받아들인다는 것,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큰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또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 때예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내 살이야, 포도주는 내 피야, 이걸 기억해, 나의 죽음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하고 바로 다음에 나온 것이 누가 크냐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한심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죽어, 그러는데도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우리 본성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장면을 보면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요. 그래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앉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머지 10제자가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시 저렇게 높아지는 거 나도 원하는데 자기들만 하려고 하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로비를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투는 일이 없었겠어요? 3년 동안 뭐 조금만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직 이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크다고 다투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낮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에 있어서 뿌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지 알면서도 이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낮아짐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본성은 높아지라고 하는데 본성에 거슬리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왜 이 낮아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 7, 8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낮게 태어나셨어요. 외양간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밥통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가시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항상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사람들 구해주고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대로 낮은 자세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것, 낮아진 것이 이기는 것이다. 믿음은 낮아진 것이 바로 너희들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면 낮은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것 아닌가요? 실패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가는 곳이 낮은 곳이잖아요. 꺾이고 좌절하니까 가는 곳이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에 있으면 무시당하잖아요. 남들이 함부로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한숨이 있는 곳이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 아닌가요? 많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요. 그러나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요.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시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곳까지 땡볕 내리쬐는 그곳까지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바뀝니다. 물동이를 쥐어 던지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여인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낮은 곳에 가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돼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성공이 무엇인지 그 잣대가 달라져요. 나의 본성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봤던 것은 내 성공은 이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옛날에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가 대단히 원했던 것,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원했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대단치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작고 한창게 여겼던 것, 보잘것없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돼요. 뒤바뀐 세상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내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자기 죄가 잘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낮은 곳으로 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옛날 모습으로 있으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학문적으로, 지위로, 출처로, 출생적으로 모든 것에 뛰어난 그 사람이 낮아지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릇을 높은 곳에 놓으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러러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릇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 그릇에 하나님이 능력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갈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데 어떻게 목을 뻣뻣이 들고 높은 자리만 쳐다보고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낮은 곳으로 가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야 우리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감사가 생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 그릇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낮아지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알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크다, 너보다 내가 훨씬 잘난 사람이 하고 다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처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선악과 먹은 것이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해 주는데 나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동생을 죽여버린 것. 그것이 바로 최초의 살인사건.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쌓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 교만, 이것이 우리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교만한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스스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낮아지고 낮아져야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세상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죽었다. 나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물으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떤 양입니까? 못난 양이잖아요. 다른 양보다 부족하니까, 똘똘하지 못하니까. 다른 양들 99마리는 다 잘 가는데 이 한 양만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부족한 양이에요. 이런 부족한 양을 찾아가는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가장 못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낮은 자리로 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도 낮은 자리에 있는 자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잃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너도 길 잃은 자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그 정신질환 있는 이 세 교우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우리 정신질환 있는 그분들을 데리러 가며 오며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을 가며 오며 합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사람들과 예배를 드려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까? 예배를 드린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괜히 헛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영혼이 너무 순수합니다. 순수한 영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순수한 영혼을 가졌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놀라는 것이 그들의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심부름해주고 수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배에 감동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하다 하고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에겐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희들도 그들처럼 영혼이 순수해지면 진정으로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남의 장소, 주님과 진정으로 만남의 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 예배의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하죠.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지를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간지를 알았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몇 번 이거 좀 고쳐주세요. 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 넌 대단한 능력을 행하지. 너는 지금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을 가졌지. 내가 너희 그런 능력을 줬지. 그런데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네가 한시라도 낮아지는 것을 잊어먹을까 봐 육체의 가시를 줘서 네가 그 낮은 곳에서 나를 매일 만나면서 네가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시고 좌절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낮아짐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해요. 예수 믿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은혜로 바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런 자리가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들 광야 40년 갔지 않냐? 괴롭고 힘든 광야길이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신 것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있다.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낮아짐은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낮아지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 같은 목사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던 게 이 제자들이 초기가 아니에요. 3년 따라다닌 후에 이제 알만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다투고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위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낮아짐은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계속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가장 조심하고 지켜야 될 것이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는 그런 멋진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